고린도후서 13장 11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격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로맹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콩쿠르상을 2번이나 수상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머니가 홀어머니였는데 이 어머니는 늘 이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 하면서 이 아들을 늘 격려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공군에 이 아들이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군생활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병환이 있다라고 해서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군대에서의 백전노장이고 나는 생활의 전선에서 백전노장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감하게 싸우다 와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왔을 때도 복귀했을 때도 어머니가 계속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건강하게 잘 있다 와라. 이 편지를 계속 받고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제대할 때가 됐을 때 이 아들이 훈장도 받고 상도 받고 해서 이제 집으로 달려갔더니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250통의 편지는 어떻게 왔던 건가 했더니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필사의 힘을 다해서 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250통의 편지를 막 써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보내달라 이웃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일주일 간격으로 이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가 늘 살아계신 줄 알고 이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늘 힘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면은요, 격려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과 격려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편지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세요. 곳곳에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하나님의 격려를 본인이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격려를 체험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들을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격려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격려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러분, 여기 이런 일들이 무엇일까? 그 앞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연합군에 잡혀갔거든요. 그때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근데 그 나라를 상대로 했으니 그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치러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두려운 거예요. 저 왕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내가 어떻게 조카는 빼왔지만 그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거죠? 그리고 난 너의 받을 상이 매우 크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너는 희망적이야.
미래를 두려움으로 보지 마라. 너는 미래가 희망적이야 하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게 로마서에 나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후손에게도 해당이 된다. 아시죠?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나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 매우 크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속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격려를 내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역시 우리 아들이 똑똑해.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어야 된다. 격려를 할 때 그 말씀을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굴이 빛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잿빛 또는 회색빛, 별로 그냥 우중충한 기쁨이 사라진 모습은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들이 있는데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 신뢰를 안 하면은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서 그런지 우연이 된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말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옥 같은 약속이 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그때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진짜로.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신 약속들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 주신다는 것도 그렇고 내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네,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구나.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신실할 때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미래에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실 것이다.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라는 존재는 너무나 컸어요. 아버지와 같았고 군대 상관이었고 민족의 지도자였거든요.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모세가 죽는다고 사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어도 사명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누군가는 감당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전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가나안의 공격에 너희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도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격려를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믿었을 때 그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우리 인생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늘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무엇과 함께 해주시는 약속이다? 사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신 사명, 세례를 베풀고 삶 공부를 해서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잖아요. 삶 공부 때 이대로 어떻게 살아봤느냐, 뭐 나누는 거 아닙니까? 경건의 삶 때 이대로 한 거 실천해 봤습니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삶, 그죠? 계속 나누는 거 아닙니까? 실천을 계속 격려하는 게 경건의 삶이에요. 실천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게 하고, 목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삶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베풀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 목장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격려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 탓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격려해야 될까요? 무엇을 격려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기 보면 뭘 격려하래요?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 사탄은요, 미움을 부추겨요. 미워하도록. 미움을 격려합니다. 사탄은요, 악한 일을 부추깁니다. 막 이상한 일을 하도록 막 부추겨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격려할 때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라,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라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목장에 모이기를 힘쓰라, 격려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바쁜데 뭘 자꾸 모이라고 그래,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을 충동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이기를 격려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은요, 한 번 걸면 끝나. 그죠?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해봤어요. 도박은 한 번 걸면 끝나. 근데 신앙은 한 번 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한 번 결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갔죠? 끝났어요? 거기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죽을까봐 와이프를 우리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가뭄이 들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내려가고, 거기서 자꾸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엉뚱한 이스마엘 낳고,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수시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넘어지거든요. 결단했다고 해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격려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웃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원도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도 격려가 필요한 거, 목자도 격려가 필요하고, 목사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 성도 중에 내가 오늘 목원들에게 좀 밥 좀 사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할 때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아유, 돈도 없으면서 사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박수 쳐주시라고. 아셨죠? 돈이 없긴 뭐 어떻게 알아, 없는지 있는지. 그럴 돈은 써도 돼. 써야지 또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 써야지 또 생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복숭아를 저기 어디 마시는 데 있다고 거기서 샀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복숭아를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목장 모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복숭아를 한 박스를 주더라고. 또 하나님 꼭 이런 분이에요. 꼭 내가 누군가에게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배 이상으로 꼭 주셔. 그리고 누가 간증을 할 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이처럼 간증을 잘해도 격려해 주시고, 누가 죽을 써도 격려해 주세요. 일단 이 앞에 서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서가지고 간증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저 천안아산 제작교회는요, 예수영전 모임 한 사람도 간증시켜요. 그 다음 주에. 내가 어이가 없어가 예수영전 모임 한 사람이 뭔 간증할 게 있어. 이제 막 들어온 거야. 막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예수영전 모임, 이제 예수영전 했어요? 간증하래. 그럼 다 해요. 거기는 그냥 하나 해야 되는 줄 알고 예수영전 모임부터 간증을 하는 거야. 다 상공부 다 해요. 간증. 세미나 다녀면 간증하고 다 합니다. 간증이 계속 풍성해. 거기는 목자 임명받아도 간증하고. 칭찬해 주세요.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이 양반들이 선수가 됐어. 하도 간증을 많이 들으니까 간증 중간에 막 유행가도 불렀다가 막 울고 웃기고를 막 강사처럼 잘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교회 가서도 강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서보니까. 여러분,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을 작정을 했어. 모처럼 저도 이제 11조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이고, 안 해도 돼. 누가 그런 거 하래? 예배나 잘 나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11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뭔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해요?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11조를 하기로 했으면, 그럼 정말 어려운 결단, 정말 잘했다. 쉽지 않은 결단인데, 그렇지만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 11조 먹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보다 훨씬 많은 걸 주시더라. 훨씬 많은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받을 상이 클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전도를 시도했을 때, 전도를 처음으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참 힘드네요. 그럴 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같은 때 안 돼. 요즘은 문화가 그래서 안 돼. 그냥 전도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즘 같은 때 안 돼.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요즘 같은 때 전도 안 돼. 그런데 보면 꼭 부흥이 안 돼, 교회가. 하나도 안 돼. 목사 말부터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요즘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영상 보니까 막 아줌마가 물살에 떠내려가네, 도로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줌마 붙잡다 놓치니까 또 잡고 해가지고 살렸죠? 보셨어?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눈물 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사랑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날 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냥 영적인 그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럴 때, 헌신하려고 그럴 때,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야. 당신이 받을 상이 매우 클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받을 상이 매우 크다고 하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목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정다운 눈과 건너보고 마주보고 바라보고 산다면 아침마다 동트는 새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그거 말고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정다운 눈과 마주보고 산다면 얼마나 그 사는 세상이 아름답겠느냐. 그 동트는 새벽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살만한 세상이야.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것은 누군가 나를 보고 웃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보고 정다운 눈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웃는 얼굴, 정다운 눈은 뭐냐? 격려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정다운 눈으로 극하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보시는 거예요? 부부끼리 보시라고, 부부끼리. 정다운 눈으로 웃는 얼굴을 딱 보시면 그 웃는 얼굴이 격려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정다운 눈으로 보면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목장, 그런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기쁨이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덕 시인이 산속에서라는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어릴 적에 그 기름 보일러 하기 전에 땔감을 이렇게 산에서 나무로 해다가 땔감으로 겨울에 이렇게 방을 데폈거든요. 여러분 그러셨죠, 어르신들? 예? 근데 나무를 하도 베니까 낮에 헬리콥터가 떠다녔어요. 헬리콥터 감시한다고. 그래서 나무 하다가 헬리콥터가 다다다다 소리 나면 숨어! 그러면 일제히 탁 숨는 거예요. 나무 밑으로 숨고. 저는 그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헬리콥터 지나가면 또 나무하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또 낮에는 또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 나무하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그래가지고 낮에 나무를 하고 거기다 숨겨놔. 그러다 밤에 가가지고 리어카에다 끌고 오는 거야. 아시죠? 네,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암저수 주위까지 제가 나무를 하러 다녔거든요. 명암저수 주위에. 거기 나무를 하고요. 밤에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정말 깜깜할 때 그때 정말 외롭고 겁나고 그러잖아요. 그때
멀리서 보이는 불빛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정말 깜깜할 때 옆에 손잡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깜깜할 때 얼마나 무서워. 귀신이 나타날까 봐. 곰이 나타날까 봐. 그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 손잡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다음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산 속에 있는 작은 집들이 있어요. 그 집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볼 때 그 불빛이 우리 어깨를 감싸주듯이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멀리서 빛이 반짝반짝하고 비칠 때 그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볼 때 있잖아요. 마을이 멀지 않아. 조금만 걸어가면 돼. 빨리 걷자 하면서 빨리 그 마을을 향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산속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불빛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빛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늘 자기 자리를 탁 지키면서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장을 묵묵히 잘 섬기면서 하고 있는 목자 목녀들을 보면은 불빛 같은 느낌을 받곤 하는 것입니다. 야, 저 목자 목녀가 있어서 저 목장이 되겠구나. 저 성도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런 거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목자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탁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이 있으니 내가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서남교회 다닐 때 그 권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오르겐을 연주하는 분인데 오르겐 연주하는 사람이 아무나 연주할 수가 없잖아요. 피아노가 아니기 때문에. 올겐은 이게 전체 발을 막 굴러가면서 막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문가만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1부, 2부를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날 추석이어도 드리고 구정 명절이어도 드리고 그리고 항상 30분 전에 와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분을 보잖아요. 아, 예배는 저 사람처럼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느낌이 확 오는 거 있죠. 그분을 보면은 예배를 하러 온 것이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 가야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불빛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요. 섬김이면 섬김, 목자면 목자, 기도면 기도. 꾸준히 여러분의 자리를 화요중보기도면 화요중보기도, 청소면 청소,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볼 때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격려를 받는 거예요. 저분을 볼 때 내가 힘이 난다.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남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격려를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격려의 말씀, 내가 받을 상이 앞으로 매우 크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격려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우리 목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